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말씀 찾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단풍이 본격적으로 드는 정도는 아니지만 요즘 가을 날씨가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 가을 날씨도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모처럼 참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오늘 참 모처럼 의미 있고 가슴 벅찬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염려가 없는 시대는 물론 없겠죠. 오늘날 또 정말 변화무쌍하고 복잡다단한 시대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셨던 시대, 아버지 어머니들이 사셨던 시대도 염려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통신망이 발전되어 있지 않아서 결혼이나 장례 같은 경우에는 이 서로 소식을 알리는 것조차도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편으로 또 급하면 전보로 또 소식을 알렸습니다. 또 전화 통화도 그렇게 쉽지 않았죠, 그죠? 집집마다 전화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화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딸을 시집 보내놓고 딸이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뭐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나서 부모님들은 늘 마음을 졸이면서 늘 걱정하고 그렇게 사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속이 얼마나 많이 탔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도 속이 많이 탑니다, 그죠? 매일 보기 때문에 속이 또 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5남매 6남매를 낳았으니 자식 걱정이 아마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참 힘들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근대사를 보면 정치적으로도 참 격동의 시대를 우리 대한민국은 보내게 됩니다.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또 강복의 시대도 좌우 이념으로 진짜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혹독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산업화 과정 또 민주화 과정에도 적잖은 갈등이 한국 사회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세계화 시대를 살아갑니다. 물론 이 예배도 전 세계 동시에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보에 접속하는 방법도 정보량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까지 너무 많이 알아서 우리가 또 뭡니까? 모르면 염려도 안 해도 될 것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또 이제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근심, 걱정, 염려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면 현대인들은 근심에 관한 한 거의 뭐 치사량에 가까운 염려 속에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잠은 푹 주무십니까? 한국인 가운데 불면증과 수면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러니까 병원에 처방을 받은 사람만 해도 13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불면증과 수면 장애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아마 이것은 굉장한 수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전 인구가 불면증과 수면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울증 인구도 100만을 넘었습니다. 이런 수치상의 데이터 외에도 여러분 이 경계선에 있는 많은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현대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모두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염려 속에 살아가는데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묻기보다는 요즘은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묻는 게 좀 더 정확한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염려의 문제를 예수님이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너희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사람의 염려는 4가지 정도입니다. 먼저는 인간관계의 갈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것, 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 또 너를 고발하는 자, 또 내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과 같은 그런 문제들, 또 비판을 받는 문제들,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이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인간관계의 갈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갈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갈등이 없는 곳이 없죠. 갈등이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게 공동묘지라고 합니다. 공동묘지만이 유일하게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갈등은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상처를 끌어안고 죽게 되어집니다. 상처를 뚝딱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등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오해하고 험담합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저는 사람이 살면서 상처받는 것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특히 상처를 받는 일이 어린아이나 청소년 때 상처를 받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전체를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 이제 우리가 어떤 아이가 가는데 아이 목에 큰 돌을 하나 이렇게 매달아 놨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겠죠. 아유 저 어린 아이가 목에 이만한 돌을 하나 메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거 빨리 벗겨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릴 때 받은 상처가 그런 겁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는 아이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홍글씨라는 소설에 보면 그 간음을 행한 여인의 가슴에 F라고 하는 글자를 딱 새겨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여인은 평생 F를 달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더더욱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해서 청년들의 가슴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아르바이트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을 진짜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개 끄덕끄덕하면 안 되고 아멘 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청년들 대할 때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청년들 대할 때 여러분 진짜 존중해서 대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염려는 재물에 대한 염려입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 또 보물을 도둑이 구멍을 내는 건 아닌가, 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재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쓰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됩니다. 재물에 대한 지나친 염려는 신앙생활의 방해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 내가 돈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로까지 발전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염려가 지나치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돈에 대한 걱정, 또 온갖 세상의 염려, 이게 너무 많으면요, 이것이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죠. 지금 근심이 늘어졌는데 어떻게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생활의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찬송도 불렀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죠. 그리고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이 번역은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 개역 개정의 번역의 원문은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염려함으로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사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개역 개정은 의역을 해서 사람이 걱정한다고 키가 더 크겠느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본래 원문의 의미는 걱정한다고 해서 한 시간 더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 수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염려는 우리 마지막에 읽은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미래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염려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를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처방전을 내려놓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을 나도 다 알고 있다, 먼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저는 이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처방을, 정답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그래, 너희들이 걱정 많은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염려하는 우리를, 어떤 정답을 말씀하시기 전에 염려하는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2절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같이 읽을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난하기보다는 공감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염려하는 거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덧붙이기를 그런 너희들의 염려가 잘못된 건 아니다, 염려 자체가 이꼴 불신앙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염려는 사실 우리의 실존이죠. 근데 염려가 너무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을 불신할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염려가 없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믿음이 없지? 그게 아니라 사실 그게 우리의 실존의 솔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이죠, 그죠? 염려가 없다면 사람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상황에 직면한 우리들에 대해서, 맞아, 그래, 너희들이 지금쯤 그런 걱정할 때 됐지, 그래, 그 나이 되면 그런 걱정이 있는 거야, 맞아, 참 그 염려, 참 그런 거 있는 거 내가 잘 알아, 예수님이 공감해 줍니다. 너희들이 문제가 있어, 너 잘못됐어가 아닙니다. 염려에 대해서 주님은 먼저 공감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여기 중요합니다. 염려에 대해서, 너희들은 염려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염려하는 건 내가 이해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에 빠질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본래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은 생활의 염려 때문에 구할 수밖에 없다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들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미 훤히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사실 그 미성년자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미성년자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의 법적 대리인이고, 우리 아이가 그랬습니다가 아니라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해도 책임이 부모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고요, 손해배상의 책임도 부모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냥 아버지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책임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는 이 종교인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종교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걱정이 많은데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고 하면서 그냥 기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가 있고 자녀들이 하는 기도가 따로 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는 그동안에 이방인의 기도를, 자녀들이 해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방인의 기도를 한 건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종교인의 기도는 첫째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 잘한다. 기도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히려 뭡니까?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차라리 기도해라. 골방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시장 어귀에서, 광장에서 손을 들어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저들은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는 거다.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이방인들, 종교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합니다. 기도를 길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한다, 그런 걸 자랑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뭡니까? 기도를 짧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쳐준 기도는, 기도의 특징이 기도가 굉장히 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 카다시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보면 기도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긴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는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용돈 좀 달라고 할 때 한 30분 정도 얘기합니까? 어때요?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말을 안 하죠. 이렇게, 그죠? 빨리 달라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관계의 문제인 거죠. 자녀들은 아버지 앞에 말을 길게 안 해도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시고 또 아버지는 당연히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한, 오히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나?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아닐까?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닐까?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다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이 종교인의 기도 말고 자녀들의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의 대상,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해되겠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녀예요, 자녀. 여러분, 이것이 신자들의, 성도들의 기도를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의 서식을 주는데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뭡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저는 할 수 있으면 대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좋겠다고. 저는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 말 한마디는 저를 너무나도 위로와 평안으로 가져. 거기 뭐 온갖 미사오고 다 빼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 이게 너무 따뜻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그러므로 하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아버지에게 돈 좀 보내달라고 편지를 좀 썼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그 농협 질소비료 다가라는 안내장 뒤에다가 아버지가 편지를 군에 있는 저에게 보내오셨는데 그 편지가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네 잘 지내는가? 군생활 잘하시게. 자네가 부탁한 돈을 동봉한다. 예, 아버지 농사철에 한참 바쁜데 막내 아들이 PX 뭐 좀 사 먹을 도로 돈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 바쁜데 농협 질소비로 타가라는 그 안내장 뒷면에다가 그렇게 편지 보냈던 게 기억납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 짧은 주님이 뭐 또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 준 기도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참 저는 이게 너무나도 가슴이 따뜻해 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여기 보면 중간이 6장이잖아요. 그리고 중간에도 보면 구제, 기도, 금식이 나오는데 중간에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기도 중간에 기도의 가장 중앙에 주기도문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무슨 뭐 불교에서 108배를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그분의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녀와의 대화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그의 너무 사랑하는 아들과의 자녀와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들과의 대화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야말로 신자의 가장 강력한 특권입니다. 이보다 더 강한 특권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이 특권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 특권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20년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커피 한잔 하지 않고 여행도 한번 갔다 오지 않고 짜장면도 같이 한번 안 먹고 목욕탕에도 한번 안 갔다면 어떻게 부자지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기도는 높은 산에 바위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큰 나무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신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기도 응답의 복을 받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는 기도를 요만큼 했는데 아버지는
더 넘치도록 주시고, 또 나는 빨간색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는데 가슴에 안겨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일방적으로 채워주시고,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존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참 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데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복음 5장, 6장, 7장의 최고 중심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했는 설교를 다 듣고도 마태복음 6장 33절을 빼버리면 예수님의 산상복음의 키워드를 빼먹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녀니까 달라고 할 수 있다, 특권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고 빨리 내놓으세요 막 그렇게 하고 그냥 또 주님이 주시면 또 그걸 받아서 누립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죄송하지만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번영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이방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그분이 다스리며 통치하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권의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만일 교회와 형제 자매들과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기도의 응답만을 요구한다면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복신앙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보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누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또 지난주에 배웠죠. 읽어봅시다. 주라. 주님이 나한테만 달라고 하지 말고 형제 자매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우리가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남을 너희도 대접을 받을 것이다.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같이 갑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균형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특권이고, 그런데 특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데까지 확장되는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릴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시은자라고 부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시은자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 주시는 특권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확대하는 부초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염려가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염려가 끊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에 공감해 주시고 또 그런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처방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으며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한 바를 아신 줄 압니다.
하지만 기도의 특권만을 강조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을 위하여까지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확대되어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